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4년 2월 4일 새벽기도 만나의 아침 이 귀한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올해 들어서 또 여러 차례 온 눈 중에서도 더 많은 눈이 이 뉴욕 일원에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잦은 천재의 변화와 또 우리 인생들의 삶에 건강함을 주는 기후의 변화들에 대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러한 현상들을 생각해 하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가야 할 바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은사 중에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니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참 오늘 이 말씀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시기에 이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강력한 그 마음의 이 영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그런 정도로 주어주신 귀한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절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몸은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등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 위, 간, 폐, 심장. 약 120개의 기관들과 200개 이상의 뼈들과 600개 이상의 근육들로 구성되었죠. 뇌는 약 85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많은 지체와 직분들이 있어 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이 된 것은 성령의 심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침례는 민족, 피부 색깔, 인종, 사회적 신분, 직업, 경제적 정도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아 한 몸이 되는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믿는 이들이 두 번째 경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중생과 동일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은 성령을 물로 비유하여 성령 받는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14절로 20절에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각 지체는 다른 지체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발과 손, 귀와 눈은 서로 달라도 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모양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좀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몸의 각 지체는 다 필요한 지체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몸에는 눈도 귀도 코도 다 필요합니다. 한 지체만으로는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지체만 가득한 몸은 없습니다. 눈이 10개, 손발은 없고 말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몸의 각 지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의 각 지체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로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는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많지만 몸은 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21절로 27절에 이런 관점은 상당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죠.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몸의 지체는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관점은 뭐냐면 눈이 선도로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눈이 선도로 너는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다. 왜 보는 것만이 중요합니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손이 움직여지면 어떤 것을 쥐거나 만들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손이 없다면 눈이 아무리 좋은 곳을 봐도 그것을 집어 올릴 수 없다는 사실.
또 머리가 발도로 너는 걸어다닐 줄만 알지 생각이 부족하니 쓸데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발이 없다면 머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몸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무시하여 쓸데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 꽂혀 있으면 나와 다른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아니 아예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여기 더욱이 몸의 지체들 중에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그 지체가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약한 지체입니다.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참으로 중요하죠. 두뇌나 심장이나 폐 등도 어떻게 보면 충격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또 몸의 지체들 중 덜 귀히 여기는 것이나 덜 아름다운 것은 몸을 입히거나 신을 신기지만 아름다운 얼굴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체로 서로 싸우거나 분열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중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박혀도 온통 신경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제대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시를 빼야만 여러분들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는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는 입과 목만 칭찬을 받지 않고 온몸이 칭찬을 받습니다. 금메달을 딴 올림픽에 나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러시아의 소치라고 하는 데서 동계올림픽이 있지요. 그런데 스케이팅 선수가 그 스케이팅을 잘하는 발과 다리만 축하를 받지 않고 온몸이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한 지체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발만 영광을 받는다?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했다면 온 교회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랬다면, 목회자가 그랬다면 온 교회가 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좀 영광스러운 경험을 갖게 되면 혹 시기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온 영광이 그 사람의 영광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영광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다르다고 자기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만 가지고 몸이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의 고통이요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고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성령의 은사들이나 직분들은 직분들을 다 열거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과 여러 직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지체만으로는 몸이 되지 못하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한 가지 은사, 한 가지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교사만 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습니다. 다 목회자처럼 하려고 한다면 기능할 수 없습니다. 다 장로처럼 하려고 한다면 기능할 수 없습니다. 다 집사처럼 하려고 한다면 기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뭐예요? 거기에 맡겨진 역할과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죠.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들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장로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가 집사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과 직분들을 주셔서 그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고 온전한 한 몸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침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몸의 지체들이 많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 즉 여러 가지 은사들과 직분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몸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와 직분들을 주셔서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셨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소중하다. 사실 우리 몸 안에 내장 중에, 장기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곧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가진 장기를 고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약하게 된 부분, 망가진 부분들이 고쳐져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문제의 부분들이 하나 둘 보완될 수 있도록 애쓰는 일들이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이룬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어우러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복음과 의를 위하여 함께 격려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사역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귀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자로서의 삶, 나는 이런 신통치 않은 직분을 받았을까? 신통치 않은 직분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부분이 연약하고 흔들린다면 그건 쓸데없는 것입니다. 저런 능력도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연약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연약하면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연약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우정의 꽃을 피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각양 모양이 다른 저희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일을 통하여 오늘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을 누르고 남보다 내가 더 자랑거리가 있음을 통하여 뭔가 삶의 이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히려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요 내가 잘 되면 남도 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가 깊은 신앙적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교회는 따뜻한 것,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겨울, 올해는 이렇게 왜 많은 분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삶이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천연계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복음의 정점에서 또한 예언적 시기의 정점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